오늘도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120여 명의 성도님들은 처음 경험해보지만 뜨거움, 성령님이 강림했을 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권능이 임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확신과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생겼고,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마음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고기를 더 찾는다고 했는가요?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그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의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담대함으로 온 성도들은 사역에 앞서 언제나 함께 모여 합심으로 또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은 또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서로 교제를 합니다. 떡을 뗍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복음 전파에 힘쓰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제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며 성령의 역사가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이 뭘까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취하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술로 충만한 것,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알코올이 피를 따라 혈관으로 돌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는 한 잔 마시면 자는 분도 있지만 한 잔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분이 있어요. 또 한 잔 마시면 그 알코올이 우리 혈중의 농도가 짙어져요. 그러면 혈중 농도가 짙어지는 것 일컬어 우리는 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술에 취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술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되고, 술이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술에 의하여 내가 생각도 하고 마음도 하고 술에 의하여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용기도 생깁니다. 술이 취하면 말이 많아져요. 그런 걸 일컬어 우리는 술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술이 행동하라 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필름이 끊겨서 그 전날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만큼 술에 취하는 거죠. 충만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술주정의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지 아냐? 그 현상이 어떤지 아냐? 술에 취한 것과 동일해. 처음에는 성령님이 조금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성령님이 점점 내 안에
내 안에 차기 시작하여지면 그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지고 성령이 행동하라고 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했을 때에 술을 마시면,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분은 운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즐겁다면서요. 네,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기분이. 그래서 자꾸 마신대요. 좋아진다는데 성령에 취해본 적 있습니까? 아,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구나.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밥을 먹지 않아도요, 그렇게 배가 불러요. 누가 욕을 해도요, 그게 칭찬으로 들리는 거예요. 웃겨요. 여하튼 술 취한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내 안에 지배하면 그러한 놀라운 하늘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것을 의미해요. 혈중의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듯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속 차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께 나를 비우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안에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나를 내려놓을 때에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여 우리를 카운셀링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인가, 해야 될 말은 어떤 것이고 가야 될 곳은 어딘가, 멈춰야 할 곳은 어딘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다. 성령의 보길 원하는 곳을 보게 되어 있고 성령이 듣길 원하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술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리를 걸어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그러는데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기도하여 간구하여 충만하게 채워지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본 적 있죠? 여러분, 그냥 예쁜 걸 어떻게 해요? 남편도 그냥 예쁜 거고요, 아내도 그냥 예쁜 거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뻐 보여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술에 순종하듯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 둘이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처음 행한 기적이 오늘 사건이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성도 중에 120여 명의 성도 중에 처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첫 번째로 보여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거기에 중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사건의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고 삶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떠한 변화와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째는 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바라봐요. 내게 일어난 사건을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봐요. 하나님의 마음이란 이런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부모가 잘못된 자녀를 징계하듯 때로는 징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그분은 역전으로 일으켜 전화 위복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별 관심 없이 지나쳤습니다. 너는 그냥 구걸하는 거지이지, 에휴 별것 아니지, 저 사람 영혼이야 뭐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겠어?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동일하게 안진뱅이는 앉아서 구걸하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손만 벌립니다. 고개 들지도 못하고 손만 벌려 구걸합니다. 그런데 놀랍지요?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구걸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거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앉아 있었네? 그리고 나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먼저 요한, 저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있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베드로, 저기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있네?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본 거예요. 같이 본 거예요. 전에는 안 들어온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이 구걸하는 분은 누굽니까? 2절에 보니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루의 일과가 어떠한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분은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러니 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분은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내 운명이야. 내 운명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평생 이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당시의 히브리인들 안에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저 사람이 안진뱅이로 태어난 것은 저가 잘못을 했든지 저의 부모가 잘못을 했든지 무엇인가 죄 때문에 안진뱅이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제자들도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꿔주셔요. 그것은 저의 죄도 아니고 저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저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당시의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무엇인가 잘못해서 태어난 죄인이야. 야, 잘못하지 아니하고야 사고 날 수 있겠냐?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질병이 생겨? 라고 가끔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동정도 받지 못해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면 동정을 받을지 몰라도 나면서부터 저렇게 태어난 건 분명히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그 사람을 들것에 실어왔겠죠. 그리고 나서 미문에 놔요. 그럼 하루 종일 구걸하고 해가 질 때쯤 되면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서 다시 그 사람을 집에다 데려다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내야 합니다. 성전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 혼자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성전 미문에 갖다 놓은 이유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주머니에 동전은 있습니다.
연보하기 위하여 가져온 적어도 동전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명당 자리예요. 거기서 구걸하면 다른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몫이 좋은 곳에서 이 사람은 구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찮게 생각하는 이 사람,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은 자기들은 성전에 들어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면서 이 사람은 당연히 거기 있을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생각 안 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나면서부터 날마다 그곳에 있었는데 웬일입니까? 날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Every day. 근데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계속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저의 아픔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괴로움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저의 공고함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 너를 주려고 한다 하며 그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의 영혼, 이제 그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 병든 자, 신경 많이 써야 하는 자, 소외된 자. 사실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신경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 처음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존 성도들은 할 일이 많아져요. 그분들이 믿음을 가질 때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러는데 귀찮은 거잖아요. 안 나오면 전화해야죠. 주보 보내야지요. 안 보내면 목사가 주보 보냈어요, 전화했어요, 물어보지요. 네가 안 왔으면 우리도 이런 소리 안 듣는데 네가 와갖고 그냥 귀찮은 생각 드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달라졌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서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영혼이라는 것이 마음에 확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구걸하는 사람이 보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니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작은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실패한 자, 넘어진 자, 믿음이 약한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우리를 보라.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습니다. 그 사람은 돈만 구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는 것은 그냥 돈 안 주고 가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지금 접근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꼭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구걸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날도 그의 영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손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의 영혼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이거다라는 것을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을 하는데, 그때도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 그게 무엇인지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성령이 알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대요. 그리고 너희도 이런 일을 해야 돼. 그게 뭔지 몰랐는데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 그 사람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불쌍함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는데 아니요, 이제는 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그분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비판하고 그동안에는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다?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눈에 보인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사명이 있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주목하여 보며 말하잖아요. 의지적으로 우리를 보라,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그에게 일어난 변화는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핍박과 위협, 두려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칩니다. 6절이에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한 것은 두 달 전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에서 성장한 바로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고 자라고 죽으신 그분 예수,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자기들도 핍박을 받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죽을지 모른다라는 위험함을 느꼈을 때였습니다. 문 열어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할 수 없고,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오라고 증거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었던 때입니다. 당신들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걸으라 명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 달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죽인 예수의 사람, 나사렛 예수의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자슈아도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입니다. 당시 예수라는 사람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스페니시 형제들 이름들 중에 헤수스라는 이름이 많아요. 예수라는 이름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김예수, 박예수 이렇게 이름을 안 줘요. 근데 스페니시 분들은 헤수스, 아주 이름 많아요. 그 헤수스 예수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그 예수라고, 너희들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 이 말은 뭐냐면요, 야, 우리도 죽이려면 죽여. 너희가 두 달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나사렛 예수처럼 우리 죽이려면 죽여.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의 제자야.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담대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명하여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을 열면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치하에 한국에 최성봉 목사님이 경찰서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 이유는 가는 곳마다 그분은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요즘은 어느 분은 그래요. 아니, 길거리에 가서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잡아가지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게 분명하니까 최성봉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능력 있게 일제치하에
사역을 감당하신 목사님, 일본 순사가 잡아가서 고문하지 않습니까? 한 대 때리면 예수, 또 한 대 때리면 천당, 또 한 대 때리면 불신, 또 한 대 때리면 지옥. 일본 순사가 화가 나갖고, 야, 너는 예수밖에 모르냐? 그럴 때 그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까지 예수로 꽉 찼다. 나 흔들지 마. 흔들면 넘쳐서 예수가 흘러넘쳐. 근데 네가 때리니까, 흔들리니까 예수가 흘러나오지. 순삭 한 대 딱 쳤어요. 오,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걸 통하여 뭔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에요. 두려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죽이려면 죽이라고 덤벼들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삶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염려와 걱정이 기도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그분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근심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역사해 주실 거를 믿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불평과 불만이 감사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중요한 거 보세요. 담대함을 어떻게 얻습니까? 말로만 예수님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손을 내밉니다. 오른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킵니다. 담대한 것이죠. 주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두 제자를 붙들어서 가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협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마. 그럴 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충만하게 거하실 때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에 그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어지고 담대함을 얻어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한 거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인지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두 번째 나타난 게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웠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아.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이래봬도 우리가 제자라고. 제자보다 못한 것들이 어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리야. 하지마. 수요일마다 마가복음에 보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자기는 작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나는 작아지고 그분을 크게 나타냅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두 제자의 권능과 경건의 힘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라고 막 찬사를 보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왜 이것을 기이 여기며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것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경건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동일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 보세요. 열매가 8절과 9절에 보니 고침받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막 걸어가 봅니다. 깡충깡충 뛰어봅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제가 보기엔 볼때기도 몇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 좀 꼬집어봐요 했을지도 몰라.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태어나서 난 처음 걸어보는 거예요. 아, 걷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성전에 들어가서는 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놀랍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죄인인데 성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 교회 밖에 있는 영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 나는 교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성전 밖에만 있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니 저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분처럼 죽이려면 죽여봐. 담대함을 얻으며 그분의 이름으로 그를 고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최성강 목사님처럼 흔들면 예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만큼의 성령 충만한,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두 제자의 순종은 기적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게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볼 때에 연약하지만 그분이 나를 붙잡아 사용하실 때에 여러분, 나의 단점이,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부족함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드높이는 멋진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렇게 행동하겠지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담대한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을 나타내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천당을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로 나는 낮아지고 그분만 드러내는 제자들처럼, 무엇이 성령으로 충만한지 몰랐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이후에 제자들은 겸손해졌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륜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제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까지라도 우리가 너희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라고 뻐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어린아이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두 제자처럼, 그리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한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귀한 열매를 풍성히 맺히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